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하고 하루 동안 씨름하고 돌보고 또 좀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주간 예배 찬양부터 준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현수 권사님 교사 소개할 때 여러분 소개 받은 것처럼 이번에 선생님들 중에는 사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안동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또 청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또 우리 청년 이렇게 좀 MIB 기도 훈련도 받으면서 교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사로 다 조직이 되게 하셔가지고요, 어느 해보다 좀 우리 어린이집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안정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그리고 참 어려운 아이들이 저희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와도 잘 사랑으로 이렇게 좀 돌봐주고 또 그 가정을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됐거든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근데 돌아오시다가 좀 시장하셨던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됐어요.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있는 줄 알고 막 반가워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저주를 그 무화과 나무한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아무리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이렇게 좀 무자비하게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은 예수님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그루의 나무일지라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 영적 열매가 없다면 이런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뭐 열매가 없어도 뭐 나무를 목조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뭐 쓸만한 용도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무화과 나무로 하는 나무의 특성은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로서는 그렇게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실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아예 잎이 없었더라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테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텐데, 잎이 무성했다 그랬잖아요. 잎이 무성하니까 저 무화과에 열매가 있겠다, 저 무화과 나무한테 가면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딱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때 엄청난 실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대신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믿음 생활 열매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을 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은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기 좋은 그런 이제 어떤 풍토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자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길거리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 먹고, 또 좀 배가 고플 때 좀 그런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픈 처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제 좀 열매 먹으면 좀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무한테 좀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저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 열매가 있는데요. 내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성품의 열매를 말해요. 인격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에게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 좀 뭐 세상 성격, 뭐 세상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성격이 조금 사라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열매, 내적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잘 다녔고,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변했냐 이거예요. 좀 못된 성격이 있었다면 그 못된 성격이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좀 좋은 성격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됐다면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도 늘 물었어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그 열매는 예수 믿으면서 인격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못된 성격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세상 성격 그대로 부리고, 자기 고집 그대로 부리고, 이기심 그대로 갖고 있고, 세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는 외적 열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서 전도의 열매, 또 직분의 열매, 또는
기도 응답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열매를 다 이제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성품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좀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기심, 그리고 뜻대로 안 됐을 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내 주장을 막 좀 강하게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싶고, 막 밀어붙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나의 모난 성격이 조금 사라지고, 내 안에서 더 남을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뭐 좀 안 좋은 말을 듣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아주 그럴듯한데 문제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7장으로 한번 가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계속 묵상하면요, 참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예수 믿고 은혜를 강조하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나무와 열매는 일치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근데 나무,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못된 나무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여러분, 못된 나무는 뭘 못된 나무라고 할까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못된 나무는 뭐냐? 그 나무의 질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오늘 적용할 건 뭐냐?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 본성은 예수를 믿고 그 본성이 주님 안에서 잘 성품이 훈련되고 열매를 맺어서 좋은 쪽으로 나가면은 괜찮은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좋은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참 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맺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예요. 그래서 열매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성품, 인격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 다니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살면서 좀 내 마음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괜히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기분이 나빠지고 또 그냥 부딪히고 또 다른 사람 괜히 싫어지고 자꾸 어떤 말이 자꾸 내 머리에 생각이 나고. 근데 여러분, 절대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내 자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얼마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어떤 그런 말과 그걸 내가 얼마큼 내려놓느냐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걸 평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잎이 무성할 수 있잖아요. 저부터 목회자고 평생 교회 다녔고 설교하고 있고 잎은 무성해요. 근데 정작 저의 믿음에서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좀만 어떤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불리고 다른 사람 말이 자꾸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저 잎은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여러분 자꾸 보셔야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절대 이렇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요, 나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좋은 열매, 영적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인데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돌 감람나무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참 감람나무 열매가 돌 감람나무에서 열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요, 돌 감람나무는 원래 이제 상징하는 건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방인.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돌 감람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이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돌 감람나무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접붙임이 되면 허물이 많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게 되면 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꺾여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접붙임이 되려면 그것이 꺾여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꺾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잘 꺾어졌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꺾여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안 꺾여지는 사람은 그냥 안 꺾여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은혜를 받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든 하여튼 내 마음이든 뭐 내 어떤 의견이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때로는 내가 꺾어져야 되는데, 내가 꺾여졌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은 꺾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꺾여지셔야 돼요. 꺾여진 사람은 신앙을 이제 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꺾여지지 않으면 이제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집 분도 있고 평생 교회 다니면 지금 잎이 무성하잖아요. 잎은 무성한데 정작 그 사람의 믿음에서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어떤 성품의 어떤
그런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그 어떤 좀 모난 성격, 세상 성격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간 예배 하시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근데 참 요즘은 어린 아이들을 어쩌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저의 관점에서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릴 때 시간이라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그래도 저희 교회 어린이집을 보낸 저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저는 그래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복이 있는 좋은 우리 선생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청년, 또 자매들이 굉장히 좋은 성품 가운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돌보고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하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그냥 무서운 말씀이 이게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오늘 열매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린이집 주간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믿음의 결단,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열매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저들이 잎이 무성한 성도는 아닙니까? 잎이 무성한 하나님,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잎은 무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열매가 없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꺾어 주옵소서. 참 예수 믿고 봉사하지만은 여전히 늘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내 주장이 앞설 때가 많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사람들이 더 싫어지고 미워지고 내 마음에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믿음과 또 성품 속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아기들 너무 소중한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양육하며 돌보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직장 일터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아버지 앞에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인데